정말 그 고백처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1권사회에 특송 감사하고 또 이스라엘 찬양대를 감사합니다. 오늘 세 번째 비유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늘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비유, 예수님께서 비유를 왜 드셨죠? 뭐 심오한 뜻을 알리기 위해서 비유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쉽게 다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비유를 드셨습니까? 쉽게 누구나 알도록 쉽게. 쉬워야 돼요. 비유가요. 뭐 심오하게 뭐 여기서 뭐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이게 뭐 포도주는 뭐고 기름은 뭐고 거기 막 의미를 부여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면서도,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도대체 왜 이 비유로 말씀하셨는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요, 신앙의 핵심, 도대체 신앙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게 뭐냐, 가장 큰 계명이 뭐냐, 이 부분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신앙의 핵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웃을 사랑하는데 우리의 이웃이 누구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이 부분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1번, 율법 교사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등장에 율법 교사가 나오죠. 여러분, 율법 교사는 당연히 율법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죠. 또 그 당시에 율법 교사는요, 존중받았고요, 선생님이에요. 그런 분이 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또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누구보다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뭐하여? 시험하여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럼 율법 교사의 관심은 뭐죠?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영생. 그러니까 나오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데 관심이 있어요. 중요한 주제죠. 영생을 다 얻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율법 교사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에 관심이 있는데 그 안에 깔려있는 관심은 뭐죠?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율법 교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율법 교사는 사람들 앞에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망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지금 영생 얻을 만큼 의롭게 살았습니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의 관심은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우월감이 있고 자신만만하고 내가 영생 못 받으면 누가 받아? 이러한 사람이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말씀을 안 하세요. 늘 예수님은 또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라는 질문을 하세요. 네가 율법 교사인데, 네가 그 율법을 많이 아는데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겠냐? 그럼 내가 생각하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요. 그 27절이에요. 27절이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번 질문의 답입니다.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것이 율법의 핵심.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핵심. 이게 신앙의 핵심. 신앙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중요한 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예요. 네, 세 번째 보세요. 질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아니야, 율법 지켜서 구원 못 받아, 나를 믿어야 구원 받아,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래, 네 대답이 맞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정말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 살리라.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빈말입니까? 진짜 말씀입니까? 진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생 얻으려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 영생 얻을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건 행위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이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아, 그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네? 그럼 그건 행위 아니에요? 행위?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을 알아요. 뭐 옆에 사람 쳐다볼 필요 없어요. 나를 보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보면 솔직하게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합니까? 못하니까 문제예요. 살면 영생을 받아요. 근데 못 사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것을 율법 교사는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산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못 살면서. 제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말씀을 썼습니다. 거기 같이 한번 프린트물에 있는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는 거. 마음. 하나님 뭘 보십니까? 우리의 마음을,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율법 교사,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가 뭡니까?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행동으로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누구 보면 알 수 있다고요? 자신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뭐 옆에 사람 쳐다볼 것도 없고 나를 보면 야, 내가 정말 마음이 악하구나. 예. 뭐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지만 진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손에 안 보려고 하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그러고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지도 못하고, 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겉으로는 그냥 명분만 다 내세우고, 우리가 지난 말씀에 명분,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잖아요. 예. 이것이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율법 교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예수님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구원 받으리까 그렇게 살라라는 그 말씀이 아니라 그렇게 너희들이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정말 해봐라. 그렇게 하면 구원 받아. 근데 진짜 그렇게 살 수 있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럼 네 번째, 믿음과 행함이 서로 충돌이 됩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또 갑자기 예수님께서 행함으로 그렇게 살면 구원받는다 하시니 그 이 믿음과 행위가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 어려운 고민이 되는 거죠. 믿음과 행함은요, 충돌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행함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무엇으로?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가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 참되게 믿으면 그 열매가 맺어지는데 그 열매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예.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사랑하는데 차이가 있어요. 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는 뭐냐? 율법과 복음의 차이. 눈에 보이는 행위는 똑같죠? 근데 율법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무엇을 내세웁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워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율법 교사가 그랬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를 합니다. 그러나 그 행위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나의 의로움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나의 의로움이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대단하지? 이거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분 중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세요.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그리고 자기가 대단하다고, 자기 신앙이 대단한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목사님 저 신앙 좋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간혹 있어요. 네, 자기가 자기 신앙이 좋다고. 네, 오해하셨나 봐요. 제가 그분을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셨는지. 목사님 저 신앙 좋아요. 네, 좋죠. 네. 근데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그럼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뭐가 없으니까? 의로움이 없으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거고,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그 속에는 나의 의로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되십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열심히 주를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 돌보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 속은 달라요. 완전 달라요. 자기의 의로움으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그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긍휼을 베풀라는 뜻입니다.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칭찬을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살면 영생 얻는다. 그러니까 자신이 붙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 나 말고 누가 영생 얻을 수 있겠어? 하면서 이제 1번, 율법 교사는 무엇을 보이고 싶어 합니까?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타나죠? 뭐가 나타납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가 옳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거죠.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내가 맞다는 걸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중요해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자, 여기 내 이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은 나 중심입니까? 이웃 중심입니까?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이에요. 그 이웃의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나의 이웃. 이거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얘기할 텐데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확 바꿔버리십니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나의 이웃. 이제 나의 이웃이 누굽니까? 이 사람은 벌써 나의 이웃을 정했어요. 나의 이웃. 네. 근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선한 사마리아 비유를 하십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사랑해야 할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오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가 한 27km 돼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높은 데 있고 여리고는 낮은 데 있어서요, 이렇게 내리막길입니다. 근데 그 길이 꼬불꼬불하고 주변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민둥산이에요. 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요,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사이에 누가 숨기 딱 좋을까요? 강도가 숨기 딱 좋아요. 강도. 그래서 강도가 많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사람이 이방인일까요? 유대인일까요? 유대인이에요. 왜?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러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비유를 들었을 때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회중들은 이 강도 맞은 자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그게 제가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유대인이에요. 예배 드리고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어요. 돈만 뺏어가지 않습니다. 완전히 반 죽여놨어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30절에 강도를 만났는데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의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제사장이 나타납니다. 레위인이 나타납니다. 31절. 마치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뭐하여? 피하여 지나가고. 자,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럼 내려갔다는 건 뭡니까? 이 제사장도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지금 여리고 내려오는 길입니다. 그럼 제사장도 지금 뭐 하고 온 거예요? 예배를 집례하고 온 거죠. 제사를 지내고 온 거예요.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강도 맞는 자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다 죽어가고 있어요. 피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인입니다. 레위인도 똑같이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왜 이들이 피해서 갔을까요? 율법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말씀을 지키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강도 맞은 자들을 도와줘야 되잖아요. 왜 피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죽은 자를 만지면 부정하게 돼요. 시체를 만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죽어갔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죽었다고 생각하고 부정하니까 피해갔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거짓이에요. 왜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겁니다. 부정하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예배를 끝나고 내려가기 때문에 만져도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책임져야 되니까. 또 강도가 또 나타날 수 있잖아요. 손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세우는 겁니까? 명분을 내세우는 거죠.
이거 만지면 부정해져. 안 돼. 하고 회피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면서 강도 맞은 자를 돌보지 않은 거죠. 제사장도 레위인도 자신의 의로움만 관심이 있지 진짜 그 강도 맞이한 자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3번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난 자를 불쌍히 여겼습니까? 33절 시작. 여기서 이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제사장, 두 번째 사람 레위인을 비유로 든 겁니다. 실제 있는 사건이 아니라 예를 든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상상했을까요? 청중들이 그냥 똑같은 유대인, 그냥 일반 유대인, 그냥 쉽게 해서 목사님, 장로님,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평신도 그냥 그 정도 생각했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사마리아인을 등장시켜요. 여러분 알다시피 이 당시에 유대인하고 사마리아인이 상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상종을 안 해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진짜 개 돼지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겼고 원수로 여겼단 말이에요. 원수로. 근데 거기에 사마리아인이 등장해요. 이제 강도 맞아서 피 흘려서 죽어가는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입니까? 유대인입니까?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냥 여행 중에 만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마리아인은 이 피 흘려 쓰러진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을까요? 유대인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 이 강도 맞은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수예요, 원수. 늘 자기들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그러고 이방인보다 더 못한 자로 취급받으면서 모욕과 천대를 했던 그 유대인이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를 어떻게 여깁니까?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율법 교사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 어떻게 행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오죠. 그리고 이 제사장 레위인들도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사마리아 사람은 왜 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줍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의로움입니까? 뭐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마음에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한 율법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 의로움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내가 이렇게 사랑합니다 이러지 말고 정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라. 이게 사랑이다.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이 피 흘려 쓰러져 있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강도 만난 자를 도와주었습니까? 34절 35절 보면요. 34절에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기름은 상처를 고통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포도주는 소독 역할을 해주죠.
그리고 싸맸다. 여러분, 싸맬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자기 옷을 찢든가 했겠죠.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럼 자기는 뭐 해야 돼요? 걸어가야 돼요. 주막에 갑니다. 그리고 돌보아 주었어요. 강도 맞는 사람 어떻게 도와줬습니까?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도와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줄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도와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자기 만족으로 도와주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 만족이에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좋아할지 안 좋아할지 몰라요. 관심 없어요. 왜? 나만 좋으면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내가 좋으면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싫어도, 받는 사람이 싫어도 괜찮아요. 무조건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폭력이고, 여러분, 그것은 위선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 어디 갑니까? 수목원 가요, 내일. 이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 43분 모셔서 버스 2대에서 나들이 갑니다. 나들이. 근데 여러분, 그 마을과 프로젝트라는 그 프로젝트를 우리 교회에서 시행을 했는데, 이 지역에 있는 중화 1, 2동, 묵 1, 2동의 어르신들, 어려운 어르신들 모셔서 나들이 가는 걸 우리 교회가 생각한 겁니까? 아니면 이 마을에 있는 분들의 필요입니까? 우리 마을에 있는 이 주민의 그분들의 필요가 그거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하고 싶은 거, 우리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우리 교회가 생생되고 싶은 거, 그거였단 말이에요. 이 주민들의 뭐가 필요한지 관심도 없고,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여러분, 이것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듣는 거죠. 도대체 뭐가 필요한지, 뭘 원하는지, 뭐가 가장 힘든지, 아픔이 뭔지, 그 필요를 듣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돌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돈인데 돈을 안 들고 맨날 식사하자고 그러고, 선물 주고, 부모님 속은 뭐라 그래요? 근데 자꾸만 그러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필요한 걸 채워줘야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내일 그 나들이 가는 게 이 지역에서 필요한 거 하는 거예요. 35절에 보니까 그냥 돌봄뿐만 아니라 비용을 더 들어오고 돌아오면 갚겠다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회복되는 모든 과정을 다 책임져 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배고픈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께 주실 거다, 무슨 소용이 있느냐? 줘야지. 뭐 교회가 하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 울리는 꽹과리예요. 뭐가 없으면? 구체적인 돌봄이 없으면. 그래서 구청장이 전화가 왔어요. 오늘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목사님 내일 가는 거 어디서 들었는지 목사님 직접 찾아뵙고 감사하다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고 싶은 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들이 의견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그렇게 봉사를 하니까 감동을 받는 거예요. 감동을. 너무 감동을 받아서 본인이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내일 이 감동을 잘 전달하겠다, 오신 분들에게. 다섯 번째, 참된 경건은 무엇입니까? 야고보서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경건이라는 게 그냥 믿습니다,
뭐 사랑합니다, 뭐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실제로 돌봄이에요. 돌봄. 돌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내일 그 돌봄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많은 봉사자들이 다 채워졌어요. 봉사자가 다 채워져서 1대1로 이제 내일 아들이 점심도 같이 먹고 같이 산책도 하고 그분과 대화를 1대1로 이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목사님 얘기했을 거예요. 뭐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서 하지 말라고. 예.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다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 그분들의 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면 안 돼요. 그분의 필요가 뭘까? 맞춰서 하루 종일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에요. 예.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께 받은 긍휼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1번, 강도를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36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 예수님께서는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내 이웃은 누구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누구냐라고 바꿔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나의 이웃에 관심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질문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로 사고 전환을 시켜준 거예요.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사람, 그 원수가 고통 중에 있을 때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전 못해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 못 받아요. 못한다니까요. 그러면 그럼 못하니까 우리는 그냥 말씀은 그거고 현실은 못하게 살아야겠네. 그건 아니죠. 우리의 의로움으로는 그것이 안 돼요.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긍휼을 베푸셨습니까?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지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신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거예요. 다른 거 주신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누군가 우리 대신에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채워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네 번째, 우리는 어떻게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습니까? 에베소 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누가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긍휼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의로움으로 절대로 사랑 못합니다. 주의 긍휼하심이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그 긍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때에 우리는 긍휼을 베풀 수 있어요. 자신의 의로움으로 긍휼을 베푸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의 은혜로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긍휼하심에 사로잡혀 저희도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그 원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님처럼 긍휼을 베푸며 섬길 수 있는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